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법규들은 옳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아주 신실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었으므로 내 열심이 나를 불태웁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주 순수하므로 주님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나 비록 비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의는 영원히 의롭고 주님의 법은 참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님의 명령들은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를 깨우쳐 살게 하소서. 제목은 말씀의 특성입니다. 말씀의 특성, 말씀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의 특성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특성 세 가지 쭉 증거하겠습니다. 이 첫째는 의롭고 신실하다 그랬습니다. 의롭고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신실합니다. 137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법규들은 옳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아주 신실합니다. 의롭고 신실하다. 특별히 여기 137절에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법규들은 옳습니다. 우리 또 바른 성경 전해판에는 주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의 판단 옳다.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판단은 항상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항상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든 우리에게 무슨 일을 또 이루어 주시든 그 하나님의 일은 항상 올바른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은 올바르고 주님의 판단 또한 올바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 당하게 하시더라도 우리는 믿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모든 생각은, 모든 판단은, 모든 행함은 항상 올바르다. 주님이 올바르시고 의로우실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 또한 의롭고 아주 신실하다. 그러니 그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에는 결코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건져 주시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하셨으니 반드시 살리시는 겁니다. 유익을 주신다 하셨으니 반드시 유익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망한다 하셨으니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악한 길로 가는 자는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데,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주님의 말씀은 의롭다. 주님의 말씀은 의롭다. 신실하다. 의롭다 한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그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의롭게 만든다 한다는 뜻은 의인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의롭게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은 의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 의인의 신분에 맞게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의를 행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139절에 내 대적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잊었으므로 내 열심이 나를 불태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그 열심이 나를 불태울 정도로 열심히 불타오르는 겁니다. 특별히 대적들은 주님의 말씀을 잊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만 화가 나게 만들고, 자꾸만 미워지게 만들고, 자꾸만 속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화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 열심이 지금 불타오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었으므로, 하지만 나는 내 열심이 나를 불태운다. 그 죄와 싸우려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행하려고 그 열심이 불타오른다. 특별히 여기 싸우기 위해 열심히 불타오른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본 대로 그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싸우는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사람,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것이다 그랬지요. 싸우는 대상이 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와 혈기로 사람과 싸우는 것은 다 악한 싸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싸움, 항상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이기심, 되지 못한 것,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을 참으로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지, 악한 싸움 하는 데에 열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일에 열을 내고 불같이 화내면서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선한 싸움 하는 일에, 그 일에 불같은 열심을 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기억하지 못하게, 행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고 신실한 말씀임을 또한 알고 믿기에 그 말씀 붙잡으려고 열심을 내고 또 힘을 쓰며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특성이 또 두 번째로는 뭔가? 이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순수하다. 140절에 주님의 말씀은 아주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순수하다. 이 순수하다 하는 것은 거기에 뭐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완전하니 더 이상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를 빼야 되거나 하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며 나아가고 말씀에서 무언가를 가감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면 그때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순수한 말씀 그대로 지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길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은 막아주신다. 우리 앞에 18편 30절에서 보았습니다. 시편 18편 30절 18편 30절에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18편 30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여호와의 길은 완전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빼거나 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키고 완전한 그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또 그 뒤에 19편 8절에도 19편 8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당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며 여호와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19편 8절에 여호와의 명령, 다시 말해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 심령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심령의 눈이 밝아져요. 심령이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욕심 따라가고 자기 생각 따라가고 뜻을 따라갔지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니 이제는 그 심령이 깨끗해지고 심령의 눈이 깨끗하고 밝아짐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욕심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또 그러한 자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1절에 나 비록 비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눈을 밝게 하나님이 해주시니 비록 비천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올바른 길이 무엇이다, 살 길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비천하고 멸시를 당해도 주님의 교훈들을 내가 잊지 않는다. 이미 그 눈이 환하게 떠져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환하게 보고 있으니 육신적인 비천함과 멸시당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 사는 길이 어느 길인지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붙잡는가? 순수하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니 우리 또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거기다가 더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가라 하시는 데까지 멈추라 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 또한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신실하며 또 두 번째는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다. 142절에
주님의 공의는 영원히 의롭고 주님의 법은 참됩니다. 예, 참됩니다. 또 마지막 144절에도 주님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롭다. 예,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다. 말씀이 결코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중간에 없어져 버리거나 중간에 변해버리거나 중간에 사라져버리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 중간에 사라져버린다 하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헛된 거 믿는 겁니다. 헛것을 믿는 거고 헛것을 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의가 영원하다. 의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킨 것,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 또 말씀은 이 영원한 이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이다. 주님의 법은 참되다. 주님의 법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겁니다. 과거에 옛날의 선진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 하면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과거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오늘날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132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132절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던 방식대로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을 사랑하던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영원한 진리이다. 변함없는 진리인 겁니다. 과거에 주의를 지키는 데에 목숨까지 내걸고 나아가며 지켰던 그러한 진리라면 오늘날도 똑같이 지켜야 되는 진리인 겁니다. 예전에는 주의를 지키는데 목숨까지 내놓으며 지켰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안 지켜도 된다. 진리가 변해버리는 거 아닌 겁니다. 과거의 진리는 영원토록 진리, 변함없는 진리인 겁니다. 또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변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변함없이 영원토록 한결같아야 돼요. 과거에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면 지금도 한결같이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던 사람이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지켜야 돼요. 영원한 진리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잘 통과해 왔다 하면 앞으로도 그 똑같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환난을, 고난을, 우환을 모든 것을 잘 통과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43절과 마지막 144절에도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님의 명령들은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를 깨우쳐 살게 하소서. 똑같이 행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진리가 영원하니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한결같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깨우쳐 살게 하소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행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이 날마다 소생함을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특성 세 가지 보았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신실하다. 의롭고 신실하다. 결코 거짓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의롭고 신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하다.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또한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하다. 영원한 진리예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키고 나아감으로써 이 말씀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소생함을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신실하며 또한 순수하고 또한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또한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의 영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